이사야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조종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는데요. 정말 이스라엘과 뗄 수 없는 역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제국 하면 북쪽에는 고대로부터 바벨이라 부르는 그 땅이랄 것이고 남쪽으로는 애굽이라 부르는 이 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켰던 나라가 애굽인데 또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이 북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는 항상 의지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희한하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또 도망을 갑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끌고 가거든요. 예레미야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라 하시냐 하니까 예레미야 기도하고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큰 나라에 의지하고 싶은데 사실 그동안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애굽으로 의지해가지고. 왜냐하면 북방이 쳐들어올 때 애굽이 그거를 방비할 정도로 강하지를 못했거든요. 아주 옛날 이야기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유는 애굽은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지할 만큼 국력이 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좀 버텨줘야 아수르나 바벨론이 애굽까지 못 내려올 것이고 또 위로 올라가려면 이스라엘을 또 잘 이용을 해야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이익관계 때문에 이스라엘을 좀 도와주는 척했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람 중에 센 놈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나마 센 게 뭐예요? 애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정신 못 차리네. 저 상한 갈대 같은 놈들을 네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우리도 그 지푸라기가 비에 젖어가지고 다 썩어버리면 그거 뭐 했습니까? 냄새만 나지. 그래서 애굽에 가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되면 이제 절대로 애굽을 의지하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애굽은요 이스라엘을 돕는 자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치는 자로 그 역할이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규정이 돼 있어요. 종살이 시키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는데 여러 중동 국가들, 아랍 국가들이 쳐들어올 때 그 중에 상당히 힘 있는 영향력 있는 국가 중에 하나지 이스라엘을 돕자 하는 나라 중에 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애굽은. 자, 그러나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치러 온 북방의 아수르나 남방의 애굽이나 큰 도로가 연결되어 이스라엘을 통하는 도로가 연결되어 북쪽과 남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오는 그런 길목에 있는 그 길을 또한 시작한 큰 나라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도 최종적으로는 구원을 얻지만은 그 최종 단계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고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최종이 이르기 전에 애굽은 그 악함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대적한 행위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아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이제 그런 과정이 역시 예외 없이 애굽에도 있는데 먼저 애굽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쓰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 같은데 특별히 하나님이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삽니다. 바람 구름. 예, 바람이 밀어주고 구름이 슉 달려다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타고 다니신다 그랬어요. 뭐 하나님이 구름 없으면 못 움직이시는 분 아니지만 그만큼 그 하늘에 계신 분의 위엄과 능력을 표현하는 건데 빨리 임하신다. 빠른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원래 느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KTX 타고 가는 것처럼 좀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삶에서 보면 진짜 빠른 구름도 보고 느린 구름도 보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임하시는데 갑자기 온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속도로 무지하게 빨리 온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예상과 달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이 빨리 오는 걸 뭐라고 표현할까 할 때 우리가 뭐 번개처럼 오신다. 그래서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임같이 인자의 오음도 일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평상시 느린 하나님이 이때는 빠르다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매우 빠르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갑작스럽게 그들의 예상과 달리 정말 신속하게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 살면서 무서운 건 힘 있는 사람이 무섭지 빠른 사람이 그리 무섭지는 않아요. 근데 이 속도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들어있죠. 그래서 애굽이 떤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상이 떨고 애굽 사람의 마음이 녹는다. 마음이 녹는다는 것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떤다는 얘기죠. 바들바들 떨고 삶의 의욕이 꺾여버릴 정도로 절망에 빠질 정도로 두려움에 떤다는 얘기인데 재밌는 거는 약한 사람은 많이 떨고 강한 사람은 적게 떨 것인데 사람이 의지하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너도 똑같이 떠는구나. 우상도 떨고 사람도 마음이 높고 뭐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똑똑한 사람은 뭘 할 수 있죠? 저것들 우리하고 똑같네. 귀신 섬겼더니 귀신이라는 것도 다를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는 매한가지구나.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이걸 바로 깨달을 수 있죠. 자, 하나님이 우상도 벌하고 애굽 사람도 벌하고 출애굽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각 나라를 벌하실 때는요. 그 나라 사람들을 잡고 있던 영들을 함께 벌하십니다. 2절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백성이 심판하냐? 애굽 안에 심각한 분열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을 격동시킨다.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이 솟구쳐가지고 애굽 사람이 애굽 사람을 친답니다. 형제, 이웃, 성읍, 나라. 애굽 안에 무슨 또 나라가 있나요? 이런 경우죠. 우리나라가 꼭 이런 경우에 똑같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엊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한국이라고요. 북한, 남한 이런다고. 베트남도 북베트남, 남베트남을. 내전이 일어나면요. 서로 자기를 말할 때 자기를 하나의 나라로 말합니다. 정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통 정부, 반군 정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도 정부 대 정부도 싸우라 그러지. 내전이 일어날 때 어느 한쪽은 우리는 기껏해야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하는 그냥 말 그대로 반군 이렇게 끝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기들도 나라 취급을 해달라 그럽니다. 대우를 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 안에 개인별로 집단별로 싸움을 하는데 애굽이라는 큰 땅덩어리가 몇 개 나라로 쪼개지듯이 그렇게 쪼개져 싸운다는 거예요. 옛날 중국도 보면요. 통일 왕조가 있어요. 진나라 같은 큰 나라. 뭐 수나라, 당나라 이런 나라는 중국 전체를 통일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위진 남북조 시대니 5호 16국 시대니 뭐 이래가지고 중국 그 땅덩어리 안에 막 열 몇 개 나라가 쪼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도 보세요. 위초고 크게 세 나라 쪼개잡고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반도도 마찬가지고 고구려 신라 백제 그 전에 가야까지 더 많게는 뭐 마한 진안 변한 동해 뭐 이렇게 더 쪼개져 있는 것처럼 그거는 나라가 시작될 때 이야기지만 이 지금 말씀 뭐냐면 하나였던 나라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쪼개서 서로 마치 외국 사람과 외부에서 쳐들어온 적을 맞서 싸운 것처럼 그렇게 싸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스스로 강함을 주장했던 정통의 제국을 완전히 쪼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망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밖에서 쳐들어와서 죽는데 이 나라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서로 피를 흘려서 소멸시켜버린다. 이게 더 비참하지 않습니까? 형제끼리 힘을 모아서 밖을 향해 싸우다가 네가 먼저 죽고 내가 나저 죽고 하면 뭐 피눈물 흘리면서 뭐 형제 이럴 텐데 이거는요 형제끼리 서로 칼 겨누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이건 원수보다 더 험하죠. 그만큼 이 사람들의 죄가 그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멸망시킬 때 대개 기근과 칼과 질병으로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양상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다 배고픔이 똑같지는 않아요. 전쟁이 다 똑같은 식으로 일어나진 않아요. 애굽 같은 경우는 전쟁으로 망하되 어떤 식의 전쟁이면 자중질환입니다. 그 안에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십시오. 3절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한다. 그 계획이 깨뜨려진다 그럽니다.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애굽의 영이 약해져서 그들의 계략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그랬습니다. 뭐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을 사람이 하나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외세와 싸울 때는 힘이 약해서 우리가 질지라도 일편단심 아니죠. 뭐라 그러죠? 마음이 하나로 뭉쳐집니다. 옛날에 몽골에 맞서서 싸우던 고려가 비록 나라 다 빼앗기고 강화도로 가가지고 겨우겨우 버텼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똘똘 뭉쳤다고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조선이 많이 정말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왔지만 그런다고 해서 막 국민들이 서로 막 싸우고 이런 일은 거의 없었고 의병들이 막 모여 들어가지고 얼마나 의기투합해서 한 마음으로 맞서 싸웠습니까? 그런데 국민이 서로 죽이다 보니까 믿을 사람이 없죠. 이웃도 못 믿는 거죠. 그리고 선생과 제자가 나뉘고 부모와 자식이 나뉘니까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맞는가? 굉장히 정신적인 혼란 상태에 빠져야 됩니다. 물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교회가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럽겠습니까? 애굽 안에도 태양신을 숭배하고 코브라를 따르고 뭐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만은 왕조가 통일되어 있고 중앙에서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체제일 때는 어느 정도 이게 그래도 서로 분열을 막고 종교성도 통일되어 있을 것인데 이제는 말이죠. 각기 부족 신이니 뭐 민족 신이니 이래 가지고 난립을 하고 서로 믿을 사람 하나 없고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배운 것과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불신도 있고요. 서로 말에 대하여 서로 간의 약속에 대하여 하나 믿을 게 없게 됐기 때문에 정신적인 세계에서나 영적 세계가 무질서하고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옳은 생각을 찾고 그것에 사람들이 마음이 이끌리고 모아져야 나라가 다시 재정비가 되고 안정함을 찾을 것인데 계속 쪼개지니까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도 다 분열, 진짜 정신분열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은 선한 것과 옳은 것들을 찾을 수가 없고 기존에 갖고 있던 국가를 위하여 세운 일반 상식에 의해서도 이게 좋다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이제 지킬 수가 없는 그 지경이 된 겁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 초등학교 학부모 연수를 이제 가서 오전에 그 연수 강의를 들을 건데 특별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연수 온 강사가 성교육 강사예요. 근데 그 이력을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봐보니까 그런 거 있죠. 어린 아이들에게 뭐 성행위를 가르친다거나 동성애가 괜찮은 것입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쪽의 강사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학부모들한테 교육한다고 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 일단 들어보고 반론의 시간이 주어지면 그 강사한테 정말 반론하고 반박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들은 학부모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저하고 우리 또 아시죠? 누군지 집사님 거기 학교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지금 갈 생각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요 온전한 정신이 분열됩니다. 어린애가 배워야 될 게 있고 어른이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더라도 먼저 배워야 될 게 나중에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칼이라 하면 어린애한테는 조심해부터 가르치지, 이 칼로 회를 썰 때는 이렇게 썰고 채소를 썰 때는 이렇게 썰고 이걸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총 같은 것도 말이죠. 처음에 어떻게 해요? 손대지 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군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초등학생한테 성행위를 먼저 가르쳐 줘야 됩니까? 이거를 아름답게 잘 지켜야 된다를 가르쳐 줘야 됩니까? 지키는 것부터 가르쳐야죠. 쓰는 것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쓰지 않는 법을 가르쳐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성격은 개판이죠.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국가가 분열되고 잘못될 때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무질서하게 순서가 뒤바뀌고 앞뒤가 바뀐 것들을 가르치고 그거를 배웁니다. 이게 일종의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름대로 이제 의지할 자를 찾는다고. 자, 어디로 가냐? 우상들에게 다시 절을 해요. 이게 더 망하는 일이죠. 마술사, 친접자, 뭐 점쟁이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당신들에게 신의 뜻을 알게 구한다. 우리가 어쩌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것이야말로 그 혼란의 근원지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귀신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병이 들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집안이 망하는데 또 푸닥거리 한다고 몇백만 원 주면서 무당을 불러다가 춤추며 징치고 없는 돈에 제사상 차려가지고 난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지냐? 잠깐 반짝 뭐가 되는 것 같죠. 왜? 그렇게 속여야 또 하고 또 하니까요. 그러나 더 험한 꼴을 당합니다. 그러면 애굽이 어느 정도까지 더 무너져야, 더 벌을 받아야 정신 차려 돌아올까요? 하나님이요, 이 중에 이제 이 혼란한 중에 정말 마귀 같은 자를 하나 세웁니다. 4절에 보면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인다 그랬어요.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린다. 이게 꼭 외국 사람이라고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이 분열된 나라를 통일시킨다고 왕이 하나 섰는데 이 싸움에서 이제 최종 승자라고 한 사람이 하나 섰는데 이 사람이 선왕이 아니라 아주 포악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 가도 진시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시 황제. 지금 이제 시진핑이랑 똑같은 성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2의 진시 황제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나라는 통일했지만은 포악하게 했죠. 독일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제후고 그렇게 분열돼 있었거든요. 통일될 때 비스마르크라는 유명한 재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독일이란 나라를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다 해가지고 존경받는 인물인데 1차 대전 진 다음에 나라가 정말 휘청휘청할 때 국민들의 힘을 모은다고 독일 정신을 다시 세운다고 와 일어난 인간이 누구예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나라를 모은다고 했지만은 세상에 세계적인 원수로 만든
독일을 세계적인 원수로 만든 인간이 히틀러 아닙니까? 러시아에서, 옛날 러시아, 소련에서 말이죠, 몇십 년 만에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미국하고 소련하고 전쟁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스탈린이 죽인 거예요. 스탈린이. 중국의 그 수억의 인구를 거의 1억을 죽였다는 말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억이면 얼마입니까? 그걸 누가 죽였냐? 모택동이가 죽인 겁니다. 모택동이가. 세상에. 그 왕이 그 나라 백성을 잡아 죽였다고. 북한에도 보세요. 김일성 일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까?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영이 혼란스러워 죽어갈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한마음 되어 나오면 주님이 용서하고 살려주는데, 니느웨라 할지라도 왕부터 짐승까지 하나님 앞에 금시하고 돌아오니까 40일 있으면 끝난다 그랬어요. 이거는 최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미를 주었어요. 이 나라들은 40일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귀신과 우상과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빠지니까, 마귀가 놓은 덫에 걸리니까 지금 언급한 나라들을 보면 본국에서 일어난 자기들 손으로 뽑은 통치자 때문에 셀 수 없는,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자국민을 죽여 정말 어둠의 시절을 보냈고 보내고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 선례가 애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생겼죠. 그랬더니 누가 들어왔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왔고 아합하고 같이 다스리는데, 그 나라 안에서 누구부터 죽였어요? 선지자는 싹 잡아 죽여버렸어요. 전쟁에 나서 외국 사람이 와서 선지자를 죽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바벨론 장군이 와서 우대를 해줬어요. 예. 당신은 비록 유대 사람이지만 정말 사람이 신실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외친 사람인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줬어요. 그런데 자국민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는데 진짜 눈 하나 깜빡 안 했던 사람이 오면 그 나라 왕이에요. 그 나라 왕. 므낫세가 얼마나 많은 선한 사람을 죽였다 했습니까? 의인의 피가 성전에 흐를 정도로 죽인 게 므낫세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그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 중에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 일어나 자국민들을 셀 수 없이 잡아 죽여 온 땅에 피가 흐르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그 나라가 영으로 대적하고 육으로 대적한 결과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애굽은 하나님께서 고대로부터 힘을 자랑했던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리석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었던, 절대 의지하면 안 되는 나라였는데 의지했던 나라였으므로 애굽의 멸망은 애굽 자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애굽을 바라보지 못하게,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거의 나라를 그냥 폭삭 망해버렸잖아요. 뒤돌아볼 필요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어리석게 광야에서 먹을 거 좀 없다고 애굽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를 놓고 다시 또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헛소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이상한 정신이 말이죠, 이 잘못된 애굽 정신이라는 게 나라가 세워졌을 때도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도 여전히 친애굽적인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거를 잘못 또 보여준 왕이 솔로몬입니다. 예, 왕이 그렇게 보여준 사람이 솔로몬이라고요. 애굽. 하나님이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애굽에 돌아갈 이유가 없음을, 애굽을 심판하는 특별한 유형, 형태, 다른 나라하고 좀 달라요. 애굽은 똑같이 피 흘리네요, 똑같이 굶어 죽는 것이지만은 여기는 그 안에서부터 죽음의 이유가,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죽여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함으로 도대체 저 나라는 의지할
이유가 없는 나라라는 것을 이스라엘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또 집을 볼 때도 그렇죠. 어떤 집을 본받을 거냐, 어느 교회를 본받을 거냐 할 때에도 보십시오. 그 안이 견고한 교회, 그 가족의 정신이 하나로 모아져 있어서 같은 마음과 같은 소리를 내는 집이 아주 안정적이고 뭘까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집들입니다. 특별히 신앙으로 하나 된 집,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아주 서로 똘똘 뭉쳐서 하나로 뭉쳐있는 교회, 아주 훌륭한 교회고요. 우리가 본을 받는다면 그런 것들을 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똑같이 나의 집과 나의 교회가 애굽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이, 또 다윗의 집과 같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완전히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집과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전례로부터 강함을 자랑했던 나라, 그 부요함을 자랑했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망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상을 언급하셨습니다. 첫 절부터 우상을 언급하십니다. 그 수많은 종교의 집합지, 그 종교의 세련화 작업을 하였던 무슨 공장과 같은 곳, 아버지 하나님, 종교를 리모델링 시키는 종교 센터와 같은 곳, 그런 것이 애굽이었는데 이곳의 우상들, 귀신들을 싹 무너뜨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도 또한 이스라엘 사람도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절대로 애굽을 의지할 이유가 없게 하시고 애굽이 그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망하여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약하게 하셔서 심판하시고 깨우치시는 하나님, 애굽의 자랑거리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벌하시고 또한 그 남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기를 높이지 않게 해 주시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우리 강함은 하나님께 엎드릴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 구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생각과 행실과 말과 또한 우리가 영의 상태, 영이 계획하는 일도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집, 주를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도 여호와 주권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